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친절을 우리에게 베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아파트를 우리에게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혹시 세금까지 내주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혹시 내 간이 필요한가? 아니면 내 신장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랑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저희가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6일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늘과 땅,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갈 적합한 환경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창세 전의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흑암이 어두움이 깊음은 바다를 뜻합니다. 창세 전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바다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배경에서 이 어둠과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를 뜻합니다. 바로 악이 다스리는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전의 세상은 악이 다스리는 세상, 고통이 가득한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과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은 계속해서 나누다, 모으다라는 이 단어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합니다. 이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를, 이 어둠과 이 바다를 나누고 모으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어둠과 이 바다가 사람이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생명체를,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하늘에 별과 달과 해를 두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땅을 비추면서 어둠과 바다가 이 땅을 뒤덮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늘에는 나는 많은 새들을 두셨습니다. 땅에도 나무와 풀과 각종 생물을 만들었습니다. 바닷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와 생물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 모든 세상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전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선물로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까? 살 집을, 온 세상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도 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많은 이방신들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이 살아갈 신전을 지어주고 제사를 드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신들은 사람의 필요, 승리와 풍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신과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많은 어떤 기록들은 신들이 자기가 귀찮은 일을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여 종으로 노예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스스로 완전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온 세상을 만들어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그 대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뛰어난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뛰어난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배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당시 배경에서 이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상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은 자기 이방신을 대리하는 우상을, 형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히 사람들은 자연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바람과 비와 해와 달, 이런 것들이 그들이 농사를 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의 신, 달의 신, 바람의 신, 물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신을 그들은 보이는 돌이나 나무나 금속을 통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신을 대리하는, 대표하는 형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신처럼, 우상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리하게, 대표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대리인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 땅에서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도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복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뜻합니다. 복을 주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힘을 나누어 주었다, 생명력을 부여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생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이 생물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신 복, 생명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마 오늘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바다 생물뿐만이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생물도, 하늘을 나는 새들도, 그리고 모든 식물과 나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1장 22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모든 생물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사람에게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나만, 내 가족만, 내 종족만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온 세상을 다스릴,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정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력을 발휘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어둠이, 다시는 바다가 온 세상을 덮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도록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서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다스리고 정복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종, 노예라는 이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마치 종처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섬기고 지키고 보호하라라는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담에게 명령하시며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하나님 대신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치 종처럼 사람들을 위하여 이 어둠과 바다와 무질서와 혼란을 다 미리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종처럼 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마치 종처럼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 생명이 가득하게 만들고 이 땅에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까지 미리 다 종처럼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종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질서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어둠과 무질서와 혼란과 바다를 지키며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종처럼, 마치 노예처럼 사람을 위하여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성품을 지녔는지를 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제압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섬기고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노예가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짐승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생명이 풍성하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온 세상을 돌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지키며 보호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지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그 능력을 가진 그분이 우리를 종처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에 더 깊은 의미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파트를 나에게 선물합니까? 만약 내 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 콩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를 노예로 쓸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선물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모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을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그리고 우리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까? 창세기 3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함께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에게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이 세상을 만들어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유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명을 할 역할을 필요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 연약한 사람이, 이 부족한 사람이, 이 잠을 자야만 되는 사람이, 이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사람이 이 땅을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먼저 만들고 이 세상에 필요한 함께 살아가야 될 동물과 식물과 나무와 그리고 사람이 먹을 음식도 미리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동산을 거닐며 함께 사셨습니다. 태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과 함께 사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고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내려 오셔서 이 부족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기에 초라한 가죽으로 만든 이 텐트, 하나님이 집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초라한 성막에 거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우면서 이렇게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하늘 보좌를 내려오셔서 이 초라한 임시 가죽으로 만든 집에 살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27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피조물인 사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먼저 만드셨습니다. 어둠과 바다를 물리치시고 혼돈과 무질서를 물리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지 못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만들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함께 살아가는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보호하는 이 사역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노예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짐승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 그만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복을 온 세상에 나누면서 마치 종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돌보며 끝까지 지켜주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바로 사랑받는 자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돌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혹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서 지치십니까? 만약 우리가 노예라면, 우리가 일꾼이라면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쉼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형상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나눠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치셨으면 우리는 쉬어도 됩니다. 지치셨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을 내려 주실 때까지, 힘을 주실 때까지 쉬셔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